반갑습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윤리 시간에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기억나시죠? 사람은 본래 성선설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악설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학자들은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잠깐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젊은 날이었었죠. 시골에서 잠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동생이 왔나 봐요. 동생이 와가지고 식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잠결에 들어보니까 그 동생 목소리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목소리하고 동생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을 닮는데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고요. 속성까지 닮아요. 목소리도 닮고요. 습관도 닮고요. 자, 그러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부모님은 조부로부터 왔죠? 조부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다라는 것은 독사라는 것은 독이 있는 뱀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그 죄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꼭 예수 만나셔야 돼요.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꼭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잠언 4장 제목이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할렐루야. 사람은 아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잠언을 기록했던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잠언에 들어오니까 지혜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 신뢰하고 극성으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듣는 것이 곧 뭐다? 그것이 구약의 히브리어 사고는 뭐냐면 듣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면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사고는 바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되느냐? 삶을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데 거기 포커스를 우리 오늘은 한번 볼까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시 지혜의 길로 돌이켜주는 훈계가 없다면 지혜를 전달하는 지혜자조차도 유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기쁨과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그 놀라운 보호와 위로 아래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불의로 배를 채우고 그 불의는 강포, 악한 행위로 나타날 뿐입니다. 불의한 생각은 반드시 불의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는 이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서는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소통이 빠른데 글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읽어야 될까요? 하야거든요. 하야. 우리가 하야 동사를 하잖아요. 그죠? 하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존재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게 하야 동사는 비동사라고 그래요. 비동사. 그래서 존재 자체가 돼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고 이것이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야예요. 하야.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이 나와 존재가 돼서 범사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높이고 신뢰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전도가 된다는 말은 어머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닌데 야 저 사람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살아 계셔. 어저께 우리 김봉선 전우사님이 그 하야 통삼 나눔을 발표하는데 보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 편지가 됐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하고 있냐? 그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를 눈 또록또록하게 뜨고 어찌 야물게 나눔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오늘도 제가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한 사람 모습을 보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기도 지킴이는 넘쳤구나. 어제하고 똑같은 숫자. 오늘 우리 진순이 피대 권사님 정수정 성도님 오셔갖고 어제하고 멤버는 바뀌었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야 하는 거예요. 하야는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범사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 삶 전반의 내 중심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왜? 하루 종일 우리가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묵상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을 존재하게 하고 내가 살게 되고 영향을 미친다. 이 안에는 무슨 내용들은 증인이다. 증인이. 이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던진 말씀. 그죠? 증인의 삶. 봤냐? 말씀에서 하나님 봤냐? 본 걸로 그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포커스도 여러 번 읽어보면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하니까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 쓰잖아요, 그죠? 지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비전이 가득 들어있어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계속 하나님의 원함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고장난 인생 고장나 버렸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를 얻어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입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종합하자면 내 말이다. 그죠? 이것이 주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아야 공의로운 삶, 옳은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100% 이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래, 이 훈계는 듣고 싶어요. 자꾸 들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하면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찬가지. 이 훈계가 꼭 필요하다. 잘못됐을 때. 훈계, 꾸지람,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포커스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의 길로 돌이켜주는 훈계. 훈계가 없다면. 훈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14페이지를 집에 가서 읽으면 여기 나오는 어려운 낱말들을 아주 잘 풀어놨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육성균 장로님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14페이지 예, 여러분이 1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면 거기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얼마나 또 재미있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 옳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고장났어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옳은 것이죠. 네, 이 정의, 네. 정의를 뭐라면 체데크라고 그래. 체데크. 그래서 재미있게 표를 기억하기 좋도록 하려면 최자리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최대한 할 때 이 체인데 소리 나는 대로만 최대한 크게 들으라. 정의. 훈계는 무사르라고 그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무사르. 네. 무사히 살려면 무사히 살려면 훈계를 들으라. 외우기 쉽죠? 최대한 크게 듣고 하나님 말씀은 무사히 살려면 훈계할 때 돌이켜야지. 훈계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훈계할 때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리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내 말로 살 것이냐 네 말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듣기 싫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패역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잖아요. 안 들어요. 하나님 내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누지를 않아요. 내 말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 속에 인격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즉 더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어저께 3장의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도 이거는 곧 누구를 뜻하느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 말 그래도 하나님의 훈계, 지혜, 지식 이렇게 해도 즉 내 말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나누지 않고 분류하지 않고 통으로 보는 이 사고가 히브리식 사고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은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들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잠언 이제 2장에서부터 내 아들아 계속 나오거든요. 내 아들아. 7장까지 계속 내 아들아 가는데 오늘은 4장에는 아들들아 그래요. 아들들아. 솔로몬이 자기 이제 아들들에게 역시 자기도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걸 말씀 전수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특징이 말씀 전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를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했죠. 그래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데 신약은 뭐냐면 말씀 뭘까요? 전수도 있어야겠지만 말씀을 온 땅에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이방에게 뭐 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정 안에서는 말씀을 전수시켜야 돼. 어떻게 되도록? 잠언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콕. 새벽에 한번 해봅시다. 콕.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콕. 우리 강신군 총장님 오셔서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가 우리 총장님의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는 계속 울었어요. 지금도 그 말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홍성에 가서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말씀 듣는데 자꾸 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심정이 그때 강의 들으면서 생겼던 그 마음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네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강론하면서 살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총장님은 아주 리얼하게 강의하시거든요. 콕 하면 우리도 따라해야 돼요. 손가락 하고서 콕 이래갖고 숨이 더 이상 숨 못 쉴 때까지 했던 생각이 지금 나네요. 네, 콕 찔려서 잘못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콕콕콕 해주는 거예요. 콕콕콕. 그것이 무슨 말씀이다? 훈계의 말씀이다. 훈계를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래서 여기 말씀 전수 1절에서 4절 말씀 전수해야 됨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들들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수잖아요. 어떻게 될 때까지? 콕콕콕. 그리고 우리 하야통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첫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를 1000번을 콕콕콕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 가정 안에서는 전수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우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옳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다 넣었느냐에 따라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생명이니까, 여기에서 떠나면 사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니까. 사망의 끝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래서 온 가정, 부모에게 전달 못했다, 자녀에게 전달 못했다, 친구에게 전달 못했다,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울지 않고 다리 뻗고 편안히 자면 좀 이상해. 나도 사랑하는 오빠가 있는데 정말 어떤 때는 가슴이 타는데 참 가족원이 만만하지가 않네요. 가슴이 참 아파요. 그래서 여기 전수하는 거예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나도, 기록한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자인 솔로몬마저도 뭐가 필요하다? 훈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야하고 또 아들에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어디다 두라?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말씀을 전수하고, 우리는 뭐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전수를 해야 돼.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를 뿜으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이,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해 저 표가 참 좋습니다. 그죠? 천국을 뭐 한다? 실감. 천국에서 사는 것을 실감, 내가 느끼면서 감동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실제. 예심 공동체다. 어제는 막 하나님의 그 복의 내용을 강론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더니 오늘은 또 눈물이 나네. 말씀은 영이라 말씀 앞에 서면 내 영혼의 진동이 오기 때문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돌이키고 때로는 감동해서 희락이 넘치는 그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 9절까지가 지혜를, 이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얻고 그리고 그 지혜와 함께 살겠느냐, 이 지혜 앞에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내 자세가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 아비의 훈계를 뭐 하래요? 들으라.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지혜를 얻는 것은 듣는 자세가 돼야 돼. 듣는 자세. 두 번째는 1절 끝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는
명철을 얻으려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신기한 게 저 항상 제일 뒤에 있잖아요. 진짜 놀랍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새신자들도.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세, 주의하고 마음을 모으는 자세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2절 끝에 내 선한 도리, 내 법을 떠나지 말라요. 떠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하야 동삼을 다 펴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감사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서 몇 분한테는 전달이 됐습니다. 빨간 글씨로 돼 있죠. 1절부터 아비의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내 법, 그리고 4절에 내 말, 내 명령, 5절에 지혜, 명철, 내 입의 말, 6절에 지혜, 이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에 지혜, 명철,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면, 9절에 이제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걸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강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다 뭐를 말하느냐? 통칭해서 내 말이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분류하지 않고 내 말로 묶었어요. 우리가 잠언을 보는 눈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제 듣는 자세, 주의하는 자세, 지혜에서 떠나지 않는 자세. 또 네 번째는 두 번째 줄에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는 자세. 내 가장 중심 기관에 두는 자세. 다섯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라. 지키는 자세. 명령을.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지혜 명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잊지 않는 자세. 5절은 또 한 번 더 어기지 말라. 어기지 않는 자세. 그 다음에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않는 자세. 또 6절에 세 번째 줄에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들립니다. 7번은 세 번째 줄에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는 자세.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그를 높이라. 지혜를 최고로 높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8절 세 번째 줄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 지혜를 내 속에 중심기관에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야 동삼을 그냥 한번 설렁 읽고 말면 이렇게 안 되겠죠? 듣고 주의하고 또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얻으려고 찾고 또 찾고. 그죠? 어제 그랬잖아요. 그죠? 3장에 그를 높이고 그를 품으면 이 지혜를 마침내 얻게 되고 마침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잠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그게 차고 넘치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펑 쏟아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이 확 와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냐? 지혜의 삶이구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가 제일이래요? 지혜가 제일. 1, 2, 3 그럼 뭐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혜는 뭐냐면 로시 머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 그 태초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로시. 그래서 이 지혜는 인격화되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잠언은. 그래서 이게 쭉 어제도 살짝 터치했지만 좀 덮어놓고 개봉박두 8장에 가면 개봉박두 뚜껑이 열립니다.
지혜의 원천, 지혜가 가르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고장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지도하시기를 원하고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로시 제일 위에 머리가 되시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지혜를 높이는 건데 결국 그 지혜가 가리키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뭐 하게 되면 품고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스에 보면 그 비유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도장같이 품으라. 품고 살.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항상 뜨끈뜨끈해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면 좋겠다 했어요? 싱글싱글 번글번글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됐는가. 진짜 얼굴이 전도지가 돼가지고 얼굴 따라 여기 예신교에 등록한 성도도 있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부도났다고 이렇게 남편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갖고 따라와갖고 등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혜를 얻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품을 수 있는 이 삶, 그분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지혜를 어떻게 대하고 품고 가정 안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나가서는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은 이제 4절에 보니까 내 말을 어디다가 두래요? 마음에 두라.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뭐 갖다 넣을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구만.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면 어디다가 갖다 넣습니까? 은행에 갖다 넣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마음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가장 중심기관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하다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마음에 뭘 넣어두면 되겠어요? 말씀을 자꾸 적음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야통삼은 보물찾기 해갖고 어디다가 갖다 넣으라고요? 마음에 넣으라. 그게 뭐라고요? 아는 거다. 알아야 믿어진다. 그래서 신약에 건너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너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곧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중심 여기 은행에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중심기관에 내가 세상의 말, 사탄의 말, 세상의 말이 여기 통장에 가득 들어있으면 세상이 움직일 때마다 좌우로 흔들려야 되는데 이 중심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또 보물찾기 해가지고 하나씩 엎조리는 거, 그것이 하야통삼의 이제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중심기관에 가득 자꾸 저축 해가지고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 안에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세상 가운데서 전파하는 오늘도 정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